이번에 그 춘천 오면서 제가 느낀 게 뭐라면요, 이 젊은 여러분들을 보니까 춘천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요즘에 교회 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 교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구나.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당신이 미래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 이름은 임채종이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채택한 종 임채종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영어 이름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영어 이름이 파서블이에요. 파서블. 그래서 성이 임시니까 임파서블. 실제 저희 명함에 영어 이름이 임파서블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명함을 보면 처음 봤다고 이런 이름을, 파서블이야 이름을. 저는 그 만방의 만개학교 짓고 있는 드림스트리 임채종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 건축 환경 관련된 그 분석과 평가, 시뮬레이션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일조 시뮬레이션, 소음 진동 시뮬레이션, 뭐 건물을 짓는데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그 인허가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드림스트림은 그 2010년, 13년도 10월에 이제 학교가 없는 가난한 나라의 학교 짓기를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45년도까지 제가 100개를 짓는다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그 짓게 된 계기가 이제 수첩에 한 3년 전에 그 수첩에 써놨는데 우리 아이가 아파서 그게 갑자기 기억난 거예요. 수첩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하게 된 거거든요. 이 꿈을 잘 써놓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꼭 넘기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일을 잘 적어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그 100개를 짓게 45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빨리 당기셔서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래서 21년에 100개 학교 짓기 모금이 다 끝났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만방에 이제 2050년까지 10,000개 학교 짓기를 하고 있어요. 10,000개 학교 짓기. 10,000개를 30년 동안 지으려면 하루에 몇 개 해야 되는 거 아세요? 몇 개 학교를 지어야 되는 거 아세요? 하루에? 30년 동안. 1년에 365일이죠? 곱하기 30 하면 거의 9,000개 이상 되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한 개 하면 돼요. 10,000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이렇게 꿈이 확장이 됐어요. 영상에 보셨듯이 이제 처음에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 아이가 아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가 갑자기 감기로 이번엔 하루 만에 그 중환실에 실려가게 된 거예요. 예측하지 못했죠. 근데 그 중환실에서 70일간 그 있었고요. 거의 뭐 코마 상태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공호흡기 신장수석기 의존해서 이제 그 생사를 오가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정말 우리 성경이 살아났어요. 지금 이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는지 최근에 한 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까지도 성경일을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경일을 어떻게 특별하게 아픈 것이 이제 사람의 모든 아픈 것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상황이 있더라도 너무 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쓰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거든요.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은. 근데 성경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그 4달 정도 후에 그 네팔에 트레킹을 하러 갔어요. 그때 어떤 선교사님 이제 학교가 필요하다고 이제 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성경이가 우리 또 아이가 퇴원했지만은 기적적으로 퇴원을 해서 정말 살아났지만은 계속 이제 몸이 아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네팔에 제 마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아들이 내게 소중한 같이 네팔의 한 아이도 나에게 소중하단다. 우리 아들이 살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분당 서울대병원의 의사 그 기계들이에요. 첨단 기계들.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고 해서 기술적으로 살아났어요, 사실요. 근데 그 아이 하나가
네팔의 한 아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하고 거의 똑같다는 그 하나님 마음이 저에게는 큰 이 회개가 됐어요. 아, 내가 우리 아들만 귀하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 이후로 제 생각이 좀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내가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2013년도 한 10월 정도에 네팔에 갔다 와서 SNS에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같이 할 사람 없냐고. 처음에는 저는 이런 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남한테 후원을 요청하는 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아니 당신이 사업가인데 당신 돈을 하지 뭔 돈을 모금하냐. 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남의 돈 후원 모금해서 하는 게 이게 맞나. 근데 같이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내가 딴 데 하나도 안 쓰겠다. 그러니까 모금하면 내가 하겠다. 그리고 올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거예요. 입금을 하기 시작해서 2,700만 원을 153일 만에 모금이 됐어요. 우리 아이가 아팠고요. 그때 그 제가 시작한 말씀이 이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 153일 만에 이게 모금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선교사님한테 학교를 지어준다는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모금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요. 그래서 1년 동안 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말 안 하고 1년 동안 모금하면 딱 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1년 후에 짓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금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모금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성경을 위해서 엄청난 사람이 기도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이가 이제 그 퇴원하고 또 계속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2년 후에 퇴원하고 2년 후에 그 신장 투석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신장이 많이 망가진 거예요. 원래 이제 병원에 입원한 거 신장 때문에서 신부전 때문에 온몸에 물이 차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퇴원하고 나서도 신장이 온전히 회복이 안 돼서 매일 10시간씩 이제 투석을 하게 돼요. 투석이 뭔지 알죠? 투석이 되게 굉장히 힘듭니다. 소변이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서 2년 동안 매일 10시간씩 이렇게 투석을 했어요. 이렇게 삶을 살고 투석하는 동안에도 거의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름이 뭐죠? 홀리 바이블이에요. 이름을 잘 지어줘야 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렇게 한다는 게.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계속 학교 짓게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는 열심히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가 이 하면서도 신장 투석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때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아이가 아픈 것도 그렇지만은 또 살아났는데 또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장 투석 되게 잘못하면 이제 죽을 뻔한 위기도 몇 번 넘었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도 저희가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최초로 신장 투석에서 디즈니 월드를 갔다 왔습니다. 이걸 메이커 위시 재단이라고 난치병 아이들 꿈을 이루는 재단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를 가져왔더라고요. 꿈을 이루자. 그래서 정말 꿈을 이루어주냐 그러면 그 단체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써내라. 그래서 가장 먼 데를 보내달라 하라. 가장 먼 데 보니까 미국 플로리다예요. 그리고 성경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월트 디즈니예요. 그러니까 디즈니 영화를 거의 다 봤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월트 디즈니가 만든 직접 설계하고 거기를 보내달라 해서 한 대 됐어요. 기술적으로. 저희는 안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걸 제가 왜 소개했냐면은 정말 신장 투석하고 가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거는 투쟁이었어요. 처음에 갈 때 제가 힘들었어요. 되게. 왜냐하면 내가 결정해서 가는 거잖아. 부모가 책임져야 되잖아. 저도 미국 처음 가봤어요. 우리 가족 모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꿈을 심어줬어요. 그 꿈이 뭐냐면은 미국 유학에 대한 꿈을 갖게 됐어요. 2017년도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그때가 나이가 이제 2017년도니까 지금 몇 년도죠? 계산하면 나오죠. 근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꿈을 갖게 저희 아이들은 학교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기하죠. 저희 아이들 홈스쿨러예요. 홈스쿨러.
어렸을 때부터 홈스쿨링으로 아이들을 다 키웠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다 방법이 다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디즈니를 갔다 와서 그다음에 이제 신장 이식을 이제 받게 됐어요. 엄마가 이식을 해줘서 이렇게 이제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꿈을 키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저는 그때는 제가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불가능의 꿈을 하나님 향해서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신장 투석하는 사람으로 최초로 디즈니를 갔다 온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이들의 마음에 꿈을 심어주셨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이번에 우리 둘째 아들이 미국에 18살인데 대학교 2학년으로 들어갔어요. 18살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 딸내미 올해 다 들어갔어요. 올해 다 저희가 대학생이 3명이 다 대학생이 돼서 제가 요즘 허리가 쉽지 않아요. 아니 군대를 가야 되는데 나이가 어려서 군대도 안 가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공감되시죠 대학생들? 아니 부모님들 허리가 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나이가 너무 어릴 때 들어가서 영장이 안 나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아들은 이제 또 신장 이식했기 때문에 또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형아 신장 투석하는 걸 보고 그런 삶을 보면서 저희 가족인데 막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기쁘게 살았어요. 안 믿어지시죠? 얼굴 보세요,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저희는 재밌게 살았어요. 왜냐면은 뭐 지금 재밌게 사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기쁘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이렇게 이제 학교를 하면서 저 깨달은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말을 잘 못했어요. 그렇게 보이세요? 안 보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더듬이었어요. 말더미였고 남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안 믿으시죠? 아무도 안 믿으시네. 대학교 1학년 때 있잖아요. 얼마나 말을 제가 잘하고 싶었으면 웅배랑을 다녔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대학교 1학년이 웅배랑을 다녔다고요. 그래서 딱 3명 정도 다니더라고요. 어른 한 명. 그때만 말이 잘 돼. 그 다음에 또 말이 안 돼. 그런 삶을 제가 19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굉장히 심한 열등감이 있었고, 남 앞에 서면 말도 못하고 우리 가정은 맨날 싸우기만 싸우고 맨날 집에 가면 시끄럽고, 저는 여수의 섬마을에서 멸치잡이 아들로 농사 지은 아들로 가난한, 저희 집이 가난하진 않았어요. 가난하지 않은데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일이 힘들었고, 또 하나가 제 어머니가 이제 요즘에는 이혼 재혼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는데 제 어머니가 재혼하신 거예요. 재혼하셔서 저 위에 형들 3남 3녀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 미움받는 대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위축되고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고 미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사람 만나면. 제가 그런 사람을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어요. 자신감 없는 사람 되게 많으시죠 여기서. 그런 분들 되게 잘 이해합니다. 얼마나 남 앞에서 말도 하기 힘들고, 이런 가족이 힘들고, 가정이 또 복잡하고, 집안이 또 뭐 이혼하고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면 밖에 나가 자신감이 사라져요, 사람이. 그렇죠? 되게 힘들잖아요, 마음이요. 그런 삶을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냐? 제가 태어나서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성경책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집은 그 남미호랑 개교라는 걸 믿었거든요. 일본에서 들어온 종교에 있어요. 그다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걸 믿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구례 화엄사라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절에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종교심이 너무 강하죠. 굿하고 그런 것들이 막 일상화되어 있는 삶을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랑 제가 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교회라 자체가. 그래서 교회를 제가 접해 본 적이 없죠. 그런 가운데 대학 1학년 때 UBF라는 선교단체 선배에 잡혀서 이제 그때부터 제 인생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 인생에는 불가능의 연속이었잖아요. 불가능.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는 굉장히 큰 열등감과 운명주의를 줍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결혼을 하고 첫 사람을 만나면 말이 막혀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이 안 나와요. 첫 마디가 안 나오면 계속 안 나와요. 여자들을 만나면요 말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더듬이 한 사람 보셨어요? 그 사람 입장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 삶을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괜히 불안과 걱정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왜 말을 더듬겠어요? 괜히 성격이 빠르고 심장이 박박도 빨리 뛰고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마다 가위에 눌렸어요. 밤마다. 가위에 눌려 보신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목사님 보세요. 의외로 많으시네요. 에? 그렇죠. 이야, 정말 공감이 됩니다. 잠을 못 자, 잠을. 누우면 딱 굳어버려 몸이.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성경 뭘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선배가 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이냐 믿는데 능히 하지 못할 리 없니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자 본전으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도 되는 일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예. 아니 집안은 맨날 싸우지. 집 복잡하지. 나는 소망이 없지. 그리고 내가 대학을 갔지만 이제 제가 이제 아주대 출신인데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아니 잠을 못 자지. 그리고 뭐 사람 만나면 말을 못 하지. 아니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뭐 직장을 해요.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이 말씀을 믿는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3달 만에 이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날 제가 간증을 간증이 하나 태어나 처음 해봤죠. 간증을 발표하는데 한 A4 반 페이지를 읽는데 10분 이상이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끝나. 제가 그걸 읽고 찍겠어요. 제가 성경도 공부를 너무 하기 싫었어요. 왜냐? 못 읽어요. 첫 마디가 안 나오면.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고 싶겠어요? 맨 도망다니죠. 안 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붙드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가위 왜 누른지 깨달았어요. 왜 누른지 아세요? 사탄이 보기에 얘를 놔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가위가 떠나가고 이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인 걸 고백하는 순간에 제가 한임없이 눈물이 나오고 이제 하늘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왼수를 굉장히 그렇잖아요. 마음에 이 쓴뿌리가 많고. 근데 사람을 용서하게 됐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십자가 은혜가 내가 놀라워서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게 됐어요.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뒤집어졌죠. 아, 정말 예수를 만나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안 달라지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죠.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사람이 똑같아. 기적이에요, 기적. 다른 기적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제 인생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냐? 말을 잘하게 됐어요. 바로 잘했냐? 바로 잘하게 되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계속 잘했냐?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또 믿음이 떨어지면 또 말을 더듬기 시작해. 그리고 또 회개해. 죄송합니다. 또 믿음이 생기면 말을 잘해. 그래 주님 제가 정말 제가 말을 잘하게 해주시면 제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전도할 때는 말을 엄청 잘해요. 간증할 때 엄청 말 잘해요. 그리고 또 막 믿음이 떨어지고 유혹이 빠지잖아요. 그럼 또 더듬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또 타임이 딱 되니 극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기 제가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변화된 거죠.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계속 저희 가족을 이제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저희 가족이 엄청 많은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예수 믿고 10년 후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결혼하고 몇 달 후에. 어머니 왜 다녔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갔다. 그 이후로 어머니가 정말 하루에 3-4시간을 기도하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 남이 늘 부러운 게 그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제 엄마는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네 백그라운드가.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에 놀라운 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매일 지금도 요즘에도 매일 2-3시간을 기도하세요. 저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있는 거는 매일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은혜라고. 근데 어머니를 제가 전도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리고 제 여동생이 다니고 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70일간 이제 중환자실에 우리 아들이 있으면서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깨달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아들이 죽는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아들은 이제 여러 번 죽을 위기를 겪었어요. 이제 저희 아들하고 같이 해서 아픈 분이 우리 옆에 이제 우리 김성일 사무총장님 따님은 같이 아파서 100일 만에 천국 갔어요. 따님이 18세 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이 산 것도 기적이에요. 같이 거의 아파서 같이 홈스쿨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아이라도 사람이 죽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아들 살 거야. 반드시 살 거야.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옆에 사람이 죽잖아. 아이들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 믿음을 계속 지키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이 삽니까? 죽습니까? 언제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럼 정상이 됩니까? 의사가 그랬거든요. 얘는 살아나도 평생 장애인으로 살 거다. 호흡기 끼고 살 수밖에 없다. 얘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중환자실 나올 때.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계속 제가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항상 선을 따르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에서 내려 하나님 뜻이니라. 정말 그 아이가 아프고 죽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손영 목사님이에요. 손영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고 양자 삼았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10가지 기도 중을 발표했잖아요. 원래 미국 유학 가려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죽으면 내가 10가지 기도 제목을 손영 목사와 같이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을까?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아들이 살고 죽은 것은 누구 뜻이죠? 하나님 뜻이죠. 그러나 제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뭘 최선을 다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
가스 윌, 영어로 보면 가스 윌이에요. 가스 윌이라고 써진 성경에 쫙 써진 것이 딱 세 군데 정도 나오거든요. 세 군데 정도. 이 한 군데 여기예요. 그 한 군데가 거룩하다가 가스 윌이래요. 또 나머지 하나가 이제 아들을 믿는 것이 가스 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뭔가를 찾아봤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됐어요. 우리 아들이 살고 죽는 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언제 살까 그것도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의 뜻 분명하게 이렇게 해서 정말 제가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깨달은 순간에 인생이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두 번째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런 계기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를 훈련시켜야 된 거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아들이 죽더라도 지금 감사할 수 있냐? 지금 기도할 수 있냐? 지금 선을 행할 수 있냐?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아픈 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드림스림도 아들이 계속 아픈 순간에도 계속 최선을 다한 결과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아파 죽겠는데 당신 뭐 하고 있냐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우리 젊은 분들에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람에게는 저에게도 이제 아픔이 있고 특히 우리 아들의 아픔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저기 여러 가지 복잡이 많죠. 그러면 뭐가 나오니까 먼저 왜 그러죠? 왜 그러죠? 불평이 나오잖아요. 원망이 나오잖아요. 왜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우리 집은 왜 그렇게 가난하지? 우리 집 왜 이렇게 부자가 되지 않아? 남들 같이 요즘에 얼마나 그 많은 SNS 때문에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 나에게는 이게 없을까? 왜 상황이 안 될까? 그런 상황에서 참 중요한 그런 것 같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요?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심지어 상황이 더 복잡해질지라도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고 더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우리 성공에 대해 얘기했지만 진정한 성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림의 결과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그래서 꼭 이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꿈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도전도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 뭘 준비해야 될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뭘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뭘 해야 돼? 나 취업도 안 되고 뭐 어때? 어렵고 한데 이직을 해야 돼? 뭘 해야 돼? 뭐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도 정말 원망은 더 큰 원망을 낳고 불평은 더 큰 불평을 낳잖아요. 그걸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죠. 뭘 통하시죠? 믿음을 통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뭐 어떻게 되죠?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불가능을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지 않을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 두 번째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 순종했다 했잖아요. 정말 말씀 순종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뜬구름 잡는 어떤 내가 꿈을 크게 꾸고 뭐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실요. 우리가 뭘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다 다양하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언제요? 지금 할 수 있죠. 지금.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